전도 여행, 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 교우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실라를 데리고 북쪽 수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이제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루스드라에 들렀죠. 그 루스드라에 들러서 거기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났고 그를 자기의 수종자 내지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안수를 해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자, 애초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행선지가 그 목적이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애초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바나바와 함께 전에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었던 그곳 교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둘러보면서 그 교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우리를 한마디로 등지고 떠나간 그 사람을 어떻게 이 거룩한 사역에 다시 또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데려갈 수 있겠느냐. 안 될 말이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투었다라는 거죠. 심하게 다투어서 둘이 감정이 상한 가운데서 각기 이제 그 연합이 깨어졌고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었죠. 돌에 맞아 죽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이한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여정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일어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의 믿음의 아들로 표현되는 디모데를 거기서 만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부르기아 지방의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두 도시를 지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동북쪽으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무시아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쪽으로 갔다가 어디로요? 무시아 앞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 무시아는 서북쪽입니다. 뭐 지도를 여러분이 뭐 보시면 좋겠는데 아시아도의 서북쪽 일대에 있는 곳이 바로 무시아인데 여기서 바다를 건너게 되면 바로 유럽 땅이 나와요. 이제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그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 비두니아는 바로 무시아의 동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거기로 가기로 했지만은 여기서도 역시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 어떻게든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아를 그냥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유럽으로 가게 되는 환상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럽은 생각이 없고 어디요? 계속 자기가 전했던 그 지역 일대를 다시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예요. 이제 유럽으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주보 안쪽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이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저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락의 섬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보면은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길이 아닌 어디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와 무시아, 드로아에서 자기가 이제 여러 당했던 일들, 진로가 막히고 때로는 또 신체가 몸이 약해서 질병 중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 불행했던 일들, 또 괴로웠던 일들, 속쓰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어떻게 여정을 거쳐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구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어떤 거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그 역사의 어려운 과정 속에 바울이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느냐, 그 복음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굶주리는 것은 다반사였을 것이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이전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고, 이런 슬프고 괴롭고 환경적인 열악한 일들, 그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했거나 원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열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무슨 꿈이나 무슨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라든지 어떤 환상이나 특별한 기이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일상적인 일들이 있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꼬이고 몸이 아프고 막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성령께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길로 조금도 빈틈없이 이리저리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그것을 터득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주해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소원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데, 표현하자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우들도 있지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답하시는 중요한 형식들이, 내가 기도하면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환상을 보여서 대답해 주실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다 순조롭고 형통한 길만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때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슬프고 고단한 일을 겪기도 하고 속이 썩는 일을 겪기도 하고요. 여러분, 속이 썩는다는 표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막 속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심적 부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좀 나에게 좀 열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닌 것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못 받는다고 해도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발견해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현실적으로 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고생을 하게 됐는데 병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도착하기 전에 갈라디아에 갔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4장 13절로 15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용모는 그렇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머리도 곱슬머리인데다가 키도 작고 말 그대로 별 볼일 없이 그런 볼품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다가 몸도 건강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이 두개골도 깨졌을 것이고 온 몸 여기저기에 찢어진 상처들 그런 걸 많지 않았겠습니까? 얼굴도 아마 굉장히 흉해졌을 것 같아요. 그때 돌 맞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그를 잘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눈도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이 고통, 이 육신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안질.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환한 햇빛보다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쳤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다고 그래요. 예, 아나니아 그때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때서 보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그 후유증이 아마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그런 여기서 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5절을 보시면, 끝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바울이 못생기기도 했고 몸도 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참뭐 그냥 꾀죄죄하고 몰골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완전히 사람들이 속 사람이 바뀌어서 누구 같이 되었다고 합니까? 바울을 대할 때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그럴 만한 조건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듯이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눈이, 이 안질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말년에, 그 평생에 그 이후로 고생을 했지만 말년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눈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가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 서신을 대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대신 쓰도록. 네. 어떻든 간에 이 육신이 연약한 질병이라는 이 원치 않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서 거기에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또 거기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는 애초부터 바울이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기묘하신 손길이 이 사람의 의지와 계획과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게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행동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건 사람의 책임이죠.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가 가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달리 일이 기묘하게 전개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길이 막혀버리거나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해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기묘하신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일사불란하게 조금도 착오가 없이 거룩한 계획하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묘하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랜 여행길과 또 거기서 만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피곤들이 겹쳐서 이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몸을 좀 쉬어야 되겠다, 휴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느냐?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좀 쉬려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이 전개되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것의 맨 처음에 계기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결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다툼, 갈등, 연합이 와해된 것, 이것이 계기가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참 훌륭한 분들이었지만은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 인간의 그 부족함과 결핍들이 그로 인한 그런 판단과 결정들이 이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한 그릇된 것과 부족한 것들이 때때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여러분 그 결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죄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면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 목사라고 해도 저도 얼마나 불완전한데요. 저도 얼마나 결함이 많은데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 날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어요? 늘 그래요. 저는 그냥 아버지만 찾아요. 아버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신의 결핍, 결함, 약함, 약점들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목적의식은 분명한데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결함들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적의식은 분명하니까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 잘못했네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 넘어졌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더 이상 못 쓰겠다.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그러신 분 아니에요.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참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싸움을 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애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나서 돌아서 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다투고 돌아서 버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시느냐? 아니죠. 그래도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했죠. 어떤 목적의식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식이 있고 근데 그 이후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얘기만 나와요. 근데 바울을 성령께서 그 뒤로 어떻게 기묘하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몸에 뭐가 났어요? 몸이 약해진 거예요. 병도 들고 쇠약해져서 이제 갈라디아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를 이제 그곳에서도 일을 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의 결핍과 연약함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한다고, 사람이 실패했다고, 사람이 실수했다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결말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선한 결과를 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사람이 잘못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 바울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셨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잘못해도 되는 거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 자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와 어떤 낭비가 생기나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쉽게 얘기하자면은 바로 가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과정도 좋은데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결국은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지만은 돌고 돌게 하신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낭비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죄성으로 인한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나 에너지나 기타 여러 가지 낭비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목표를 잃지 말고 다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꿋꿋하게. 그렇게 초질관 끝까지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그리고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았을 때 계속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일에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은 그를 아시아에 그대로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유럽으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도 바울은 유럽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결과 이제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로마 제국에 전파되었고 서유럽과 북유럽에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까지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또 어디로요? 이제 아시아로. 참 이렇게 사실 지리적인 거리로 보나 지리적인 특성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부터 복음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유럽으로 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 순전한 복음을 그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 중에 사람이 만드는 종교 중에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같은 거 없어요.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동안에 2000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 있었던 사실들, 내용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루신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또 앞으로 우리 후대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로 그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몰랐지만은 그때 자기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이 복음이 장차 로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유럽을 복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예견을 못해요. 사람은 그저 어떻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의식 또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하신 목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의 부족과 결핍과 옛사람적인 상태가 남아있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미끄러진 자리에서라도 또 인간적인 곳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도 성령님의 기묘하신 방식 하에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처지 속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그런 암담한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생각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1.1획도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설령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상태만을 늘 상정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몸이 연약해서 좀 만사가 귀찮고 내가 몸이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무기력해져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기도원 갔을 때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 내가 어떻게 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한 결과를 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동의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꿋꿋하게 초지일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묘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그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여의치 않은 일도 있고 몸의 연약함도 있고 결함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기묘하신 능력의 손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조금도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바울이 충성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저희들도 내일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